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단체들이 항상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그런 일들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뭔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하나됨의 가치와 목표는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거나 남을 깎아내리고 또는 헐뜯고 또는 심지어는 그들과 적이 되어져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른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 역시도 내 의견이 뭔가 관철되어지고 내 의견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또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안간힘을 쓰는 곳, 그것 역시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는 그 안에는 그런 방법들, 그런 수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세상 모습과 또 교회 모습도 교회 모습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교회인지 또는 교회가 아닌지 세상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 우리가 외치지만 정작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안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어떤 한 개인의 목표는 아닐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담임 목사의 목표,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교회 또는 내가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꿈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오로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표, 그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로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것만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여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그 목표 안에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은 성령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함께 지어진 하와와의 관계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알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태초에는 교회이든 가정의 모습이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 짓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산에만 내가 사니까 너무 지루하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또 아담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네,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죠.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희망이고 비전이었어요. 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땀을 흘리며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었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졌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흑으로 만드신 인간의 몸은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의 유보일 뿐 결국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던 성령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물론 그들이 죽음은 그 즉시 면하고 죽음이 유보되어지긴 했지만 자신들이 최초로 낳은 두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은 결국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인간 최초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아들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 즉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먼저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담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게 더 아픈 걸까요? 어떤 게 더 고통일까요? 내가 죽는 게 더 고통일까요? 아니면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고통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최초로 죽음을 맛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에요. 아담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엄청난 형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난데 내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해요.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들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들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교회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가정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일시적인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 믿고 섬기면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지금껏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내주하시지 않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성령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carnation,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 사람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생각에 지금의 교회들이 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천국의 모형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천국의 모형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내 몸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있는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처럼 느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처럼 느껴지고 있는가? 제가 목회자이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천국의 모형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처럼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있고 또 그 안에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탐욕도 있고 정욕에 의해서 교회는 고통받고 교인들도 성도들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나 아직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개인들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로 공동체와 그 지체들이 상처를 입고 서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힘써야 돼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서로 더 힘써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목표로 집약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어느 목표까지요? 영화되어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Glorification.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Sanctification.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각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힘쓰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재창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표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표로, 하나의 꿈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